그리고 우리 어린이부에서 우리 귀한 찬양 불러주시고 또 율동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제일 막내 로운이에게 주인공 자리를 다 양보한 것 같아요. 참 너무 잘했습니다. 성탄절에 생각나는 소설이 있는데요. 단편 소설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번 들었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에 가난한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짐과 델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이 담뿍 담긴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 짐은 아내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를 장식할 머리핀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아내 델라는 남편 짐의 시계를 장식할 시계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었습니다. 짐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돈이 될 만한 유일한 것인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줄 머리핀을 샀습니다. 델라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에게 줄 시계줄을 샀습니다. 남편 짐은 집에 돌아와 아내의 머리에 머리핀을 꼽아주려는 순간 머리카락이 짧게 잘려나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델라는 남편의 시계에 시계줄을 바꿔주려고 보니 시계가 없었습니다. 서로 준비한 선물은 쓸모없게 됐지만 서로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포옹하며 뜨거운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선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선 그것이 선물이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짐과 델리는 선물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선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짐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시계를 팔았고 델리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을 아낌없이 잘랐던 것입니다. 선물과 뇌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물과 뇌물,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받을 사람이 받아서 기뻐한다는 것을 보면 선물도 받은 사람 기뻐하고요. 뇌물도 받은 사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속내, 그 속마음에 큰 차이가 납니다. 선물은 받은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고 뇌물은 자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선물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선물과 뇌물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담긴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선물은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짐과 델리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선물, 정말 서로에게 정말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선물이 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물로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뻐하는 날이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선물 곧 아기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선물에 담긴 의미를 간단하게 짧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하나님 아닌 하찮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진노의 대상이었던 인간에게 왜 하나님은 그토록 귀한 선물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그의 아내, 또 나중에는 정말 창녀지까지 하는 그의 아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찾아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돈을 주고 저를 찾아와 내 아내로 다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내의 지난 날은 잊고 다시 아내를 맞이하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호세아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그 나를 버리고 떠난 정말 막 나가는 그 아내, 창녀 같은 그 아내를 정말 다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호세아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배신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내 아내가 나에게 한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깨닫게 됩니다. 강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가 바다로 나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강에서 늘 하던 대로 물의 깊이를 재어보려고 긴 줄에 무거운 추를 달아 늘어뜨렸습니다. 강 같았으면 벌써 바닥에 닿았을 텐데 이 추가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내려도 끝이 없습니다. 도저히 그 바다의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그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선물로 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쪽지 카드를 써 보내주셨습니다. 그 카드에 무엇라고 쓰여 있을까요? 그 카드에 적힌 사연을 보면 그 선물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카드에 적힌 사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 안에 써넣은 짧은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담긴 귀한 선물을 받은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멸망치 않기 위해서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들 모두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우리 모두를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지 회사인데요. 와이즈 캠프라는 곳에서 초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꼭 갔으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1등이 어디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어린이들이라고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한 6등인가 북한의 어린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생각대로 전쟁 중인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죄사슬에 얽매여 있으면 참된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했어도 영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아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강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과 구원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건가요? 독일의 성서학자 레드는 이 설명을 위해서 독특한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과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이것을 성화의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성화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성화의 길을 마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는 여전히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 소년이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찾는 그 여정을 그린 줄거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소년은 어느 날 한 지혜로운 노인이 들려주는 선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은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 선물이 무엇이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이 소년이 스스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도록 이끌어만 주지요. 이 소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찾지 못해요.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럴 때마다 소년은 노인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노인은 돈이나 권력, 당장 눈부신 성공 같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현재의 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이 순간 주어진 상황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책의 영어 제목이 프레젠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말로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 현재, 오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저 단어를 책 제목으로 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 현재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이켜 어제의 영화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꿈꾸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을 올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바라보며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바라보며 구원의 길로 성실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이 순간에도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현재 우리에게 주신 성탄이라는 귀한 선물에 감사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순간 현재 성탄의 귀한 선물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화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